이제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서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잔치입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에스더서는 잔치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잔치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잔치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장과 이전에는 아하스웨로 왕과 하만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그 잔치의 노예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수탈하는 걸로, 그리고 독재자들이 그 잔치를 하는 거야. 1장과 2장의 잔치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요, 상반절에는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뭔가 하면 잔치입니다. 잔치입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본문 여기 17절부터 보면요, 17절에도 잔치, 18절에도 잔치, 19절에도 잔치. 이 잔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는요, 평안함을 얻었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합니다. 그래서 시작의 잔치는 독재자들이 백성들에게 수탈한 걸 가지고 그리고는 흥겨워하는 그런 어떤 향락적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9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잔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큰 기쁨의 그 잔치입니다. 기쁨의 그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역전의 드라마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절 이하에 있는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전환적인 것입니다. 전환적인 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틀을 만들어 놨는데 드디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틀에 하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위 반전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왕의 잠 못 이루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보면요, 이 모르드게가 그 성문에서 문지기로 지켰는데 두 사람이 당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듣고 고발해서 왕의 살해를 면하는 공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왕조실록에 잘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역사 이야기를 펴들면서 바로 이렇게 나를 살려둔 이 사람들에게 무슨 포상을, 무슨 시상을 했느냐라고 당시 문 앞에 있었던 하만에게 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요, 때로는 우연히 그것은 필연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마차를 태워서 그를 칭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되었으므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잔치는 사실은 에스더가 5장에도 잔치를 개설하고요, 또 7장에도 잔치를 개설합니다. 그런데 5장의 잔치는 바로 왕이 금호를 던지는 것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효를 던지는 것들로 인하여 에스더가 용납되어지고, 그리고는 그걸로 인해서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소원을 듣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7장의 잔치를 또 한 번 벌이는데 그때에도 왕과 하만을 쫓아왔는데 바로 그 중간 사이가 잠 못 이루는 왕의 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 전체의 큰 구도입니다. 전체의 구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틀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26편 5절 6절이 생각나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추수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바로 오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은 맞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몇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반전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것은 누구인가 하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전전에 참여하게 된 이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요.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할 감이 아닙니다. 그냥 고이 자랐던, 그리고 자기 삼촌으로부터 고이 자라갖고 삼촌이 시키는 대로 소위 퀸, 이 왕비를 뽑는 테스트에 나가서 돼서 어쩌면은요 들깨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게 자기 생명의 은인이었던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 베옷을 입으니까 삼촌의 베옷을 입혀주고, 그러고는 왕실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해지고자 하는 그냥 궁중 소년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계속된 도전, 그리고 모르드게의 계속적인 기도, 모르드게의 계속되어지는 압박, 그런 겁니다. 그걸 받으면서 이 에스더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요, 저는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라가 에스더의 대답이었습니다. 만약 왕 앞에 가라고 하는 말은 나 죽으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저에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에스더는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있어서 얼른 간다면 갔죠. 그렇지만 제가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죽으라고 가라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달도 아니고 이미 나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왕 앞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삼촌이 나를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에스더서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간사회로 읽어보면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자기 삼촌인 이 모르드게의 강청에 의해서, 그리고는 금식을 하겠다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는 왕실에 있는 소녀였던, 편안하게 삶을 그냥 안락하게 살았던 그런 여전사가 된 거예요. 여전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읽어보면요, 아주 용맹스러운 여전사가 됐습니다. 그 용맹스러운 여전사가 됐습니다. 하만과, 그리고 하만의 열아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이는 누구인가 하면요, 모르드게가 아니고 누구일까요? 에스더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전화의 흐름을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아주 편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도 그가 전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사가. 그래서 누구든지 역적인 전쟁에 다 모두 이렇게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일은 매우 좋은 선동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분은 안 돼. 이분은 돈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되는 분이야. 그럼 그분하고는 돈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상하게 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돈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은 자존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키웠던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는 밀어붙인 거야. 너는 왕실에서 편안하게 지낼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왕실에서 혹시 살아남으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들은 살게 되지만 너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 얼마나 엄포입니까? 그게 하나없이 할 얘기입니까? 장난치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전사로 영적인 싸움에 왕위를 얻음이 이때를 요하는지 누가 하느냐?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는 지금 나가야 된다고 촉구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인 거야. 오늘날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요, 너 좋고 매부 좋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그냥 한 상태로 두고, 그리고는 그냥 좋은 그냥 사람으로 그냥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걸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화내니까, 아니 또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하여 자족과 자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이런 여러 가지 협박과 요구, 강요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내 신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삼층도 그렇게 해야 하고 명령 받던 에스더가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식의 결과로 5장 2절에 금혈이 왕 앞에 받아들여지고 왕이 자기에게 자는 뜻밖의 소원을 묻게 되고, 그리고 잠못이루는 밤이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은 내가 모두가 합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들을 똑똑히 어떻게 됐습니까? 본 거예요. 욥기서 42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뭐라고 했죠? 눈으로. 에스더가 어쩌면 삼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식으로 들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는 전사가 됐습니다. 여전사가 된 겁니다. 여전사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도 불임절 에스더, 모르드게 불임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불임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제목도 모르드게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에스더서라고. 에스더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요, 저는 사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아니라고 자기 이익이나 자기 울타리 안에서 자기 안에만 있는 이들을 도전해서 끄집어내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영적인 전사로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인 기량이 모두에게, 저에게도 물론 다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기 이성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냥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그냥 이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얼굴이나 내미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전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예수와 같은 전사가 필요한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게 합하여서 얼마나 좋은 파트너십을 가진지 몰라요. 그것이 결과입니다. 모르드게가 기도해야 된다. 에스더가 기도를 명령하고 그걸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걸으면서도 일상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어려운 난국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기도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 증거를 만민에게 드러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세 가지 정도로 말하겠습니다. 제 부메랑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6장 27절 가겠습니다.
죄의 분별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 27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도다. 죄의 분별은 죄의 분별은 하만은 함정을 파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틀에 하만이 죽고 유대인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열아들이 처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을 해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해받기 전에 자기가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편 7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7편 14,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인이 죄악을 낳죠. 죄인이 죄를 지니까요. 죄악을 베풀어 거짓을 낳고요. 그 악인과 그 죄악으로 인하여 웅덩이를 파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함정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부메랑으로 잘 보입니다. 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세상의 명예나 탐욕이나 그리고 연연하지 않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만은 이 왕 앞에 나가고 공무총리의 자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괴술과 음모로 그가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사람 앞에 절하거나 우상 앞에 경배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분명히 판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요, 그 자리를 탐내지도 않았고 그 자리를 자기 자리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 결국은 그런 탐내는 자들은 그 자리를 잃게 되고 모르드게는 원치도 않았던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만과 그의 이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면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선명했지만 재산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애시당초에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삶의 큰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것들을 자꾸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탐욕스러운 것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영성과 자기 자신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요, 나이가 많아도 계속해서 거기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참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 자신이 겉모술수로 올라갔지만은 그는 죽음으로 맞았고, 모르드게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바로 이 이야기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에스더도 자체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이는 현상으로만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움직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 살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은요, 결국 잔치 벌려놓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잔치 이야기로 에스더가 마쳐집니다. 10장으로 가면요, 10장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10장 1절에 가보면요, 아하스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니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왕의 페르사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거죠. 총리가 된 거죠. 유다인들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백성들에게 유익케 하는 일을 그가 마치 요셉처럼 총리로 그렇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종족들을 평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의 은덕을 누리며 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난한 교훈을 얻고 그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바른 교훈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과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훈들을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몸과 생각을 들여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삶을,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악한 이들로 인하여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가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겪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사오니 하나님 준비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면서 악으로 행하는 자들 악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심을 알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손을 잘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